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사랑이 해답이다, 사랑이 해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올 한 해는 더 사랑하세요. 네, 여러분, 사랑이 해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답 없이 사는 인생이 많아요. 의외로요, 답이 없는 인생이 많아요. 여러분, 결론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결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연초가 되면 문전성시를 이루는 점집, 내일이 궁금한 거예요. 올해 운수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점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미래를 알 필요가 없어요. 미래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미래가 확정됐대요. 아멘입니까? 미래를 알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5분 앞만 알아도요, 그 사람은 엄청난 인생을 살 거예요. 5분 앞만 알아도. 근데 우리는 5분 앞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많은 의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미래를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일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내일이 보장됐다는 사실. 여러분, 불신자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일이 궁금해서 점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일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답이 없으면 인생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하나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답이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사랑. 저도 사실은 저 자신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처럼 막 사랑이 넘쳐서 말에도 사랑이 꿀꿀 떨어지고, 그죠? 어떤 매너도 막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무뚝뚝하거든요. 제가 결혼하기도 전에 연애할 때 강남 사거리, 저희 교회가 논현동에 있었고 강남 논현동에 집이 있었는데 그 강남역 사거리에서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저분하고. 근데 길을 갈 때 손을 잡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삼보 뒤에 떨어져서 길을 걸었습니다. 부끄러워요. 누가 볼까 봐. 결혼해서도요, 목회를 하면서도 사모랑 어디 길을 갈 때요, 한 번도 손을 잡고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길을 가실 때,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 손 붙잡고 다니시죠? 가든 그루브를? 아니. 우리 최 장로님은 좀 더 부드러워 보이시고, 그죠? 사랑이 넘쳐 보이는 우리 최 장로님은 어떠세요? 아니에요? 모든 남자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사랑을 표현할 줄 몰라요. 사랑한다 아이가. 내가 네 사랑한다 아이가. 그런데 말 안 해요. 말만 안 해요. 행동만 안 해요. 그걸 말해서 하나. 내가 네 사랑한다 아이가. 우리 그런 남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이래요. 아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랑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은 남자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년 전에 제가 어느 날 처음으로 이 노래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4년 전에 안마 의자에 누워가지고 안마를 받으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TV를 켰는데 TV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노래 한 곡이 나오는 거예요. 유행가겠죠. TV에서 뭐 복음성가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가만히 듣다가 저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적셔지는 거예요. 주르르 눈물이 제가 흐르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거든요. 저를 눈물 나게 했던 그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조용필이 불렀던 바람의 노래. 오늘 이 노래를 한번 시작함으로 예배를 좀 우리 더 깊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다 부를까요? 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가사 한번 보세요. 마지막 가사. 이 세상 이게 그 해답이라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지금 이 가사를 오늘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면 유튜브에서 꼭 바람의 노래를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가사가 어떤 내용인 줄을 아실 거예요. 인생, 이런 인생 저런 인생 다 살아보니까 인생의 해답은 사랑이래요. 유행가 노래가락이에요. 인생의 해답이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사랑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널리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 은사 중에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유익하지 않다 이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엄청난 방언을 해도 의미가 없다.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능력인 거예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왜 목숨 바쳐 사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가족이 소중합니까? 남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으면 전혀 미동이 없는데 왜 가족이 아픔을 겪으면 목숨 바쳐 불구덩이에도 내 몸을 던지냐 이거예요. 사랑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능력이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 사랑은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꼭 가슴에 넣어드리고 싶은 마음은 오늘 이 사랑이 내 인생에도 해답이다. 그것을 간직하고 오늘 예배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이란 단어를 가슴에 품었다면 이 단어도 여러분 한번 가슴에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 골프 좋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도 골프를 좋아하시고 잘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장로님? 방향 아니에요, 방향?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리보다 방향이래요. 아니, 방향이 틀리니까 아무리 멀리 나가도 300야드를 날리면 뭐합니까? 오비인데. 방향이 먼저인 거예요, 방향이. 여러분, 한국에서 지하철 타보셨어요? 특히 환승역에 가면요, 정말 환장합니다. 왜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인천 가려고 탔는데 타보니까 서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헷갈려요. 복잡해요.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요, 한 정거장 가서 내려서 갈아타야 돼요. 만약에 오늘 뉴욕에 갈 일이 있어서 LAX에 나가서 우리가 비행기를 탔는데 아유 잘못 타가지고 시카고행 비행기를 타버렸네. 그러면 5시간인가요? 5시간 날아가서 다시 비행기 티켓 끊어서 우리가 뉴욕을 가야 되죠. 여러분, 방향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방향. 인생도 방향인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를 가는 인생이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1시간 예배가 그 방향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향방 없는 예배는 위험하다. 방향이 없는, 방향을 모르는 예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향방 없이 예배를 드리면요, 그리고 그 예배를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력이 없는 종교 생활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종교 생활하는 교인이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나와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이런 체험 없이, 향방 없이 그냥 종교적인 그런 의식과 시간이 되면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절에 가서 공을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복을 비나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향방 없는 예배는 위험하다. 교회 안에서는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고 현장에 나가보면 표가 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함께 은혜 공동체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세상에, 현장에 나가보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영향력 없이, 아무런 생명력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문제가 안 오면 문제죠. 영적으로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곧 나의 삶인 것을 알게 돼요. 뭔가에 매여 있고, 뭔가에 눌려 있고, 뭔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매여 있기 때문에, 눌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력 없이,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향방 없는 예배는 위험합니다. 예배도 방향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방향을 설정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그렇다면 예배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배에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부르심이고 하나는 보내심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오늘 이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나와 앉아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요, 이걸 모르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분명한 방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분명히 설정되는 예배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사실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두 방향인 것입니다. 이 방향이 분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는 내가 사는 길이요, 나아가 모든 이들을 살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앉은 자, 그가 살지 않는 자가 없어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보내심을 받을 때요, 혼자 보내시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말씀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배의 분명한 방향이 설정될 때 내가 살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의 확장 가족 오이코스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면 삶의 현장에서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같은 저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말씀에 어떻게 해석해 놨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은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보다, 자식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천하를 주고도, 천하를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가장 귀한 거, 전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럼 얼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전부를 쏟아 부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전도 용지로 또 많은 이야기로 복음을 전할 때 첫 마디 가장 많이 던지는 복음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로마서 8장 32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으셨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 믿습니다.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 전부 대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 앞에 서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멸망을 영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은 가만히 두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늪 아시죠? 늪. 정글에서 길을 가다가 여행객이, 여러분 탐험가가 늪에 빠졌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늪은요, 성질이 빠지면 점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더 빨리 빠진대요. 세상은 마치 죄의 늪과 같아서 가만히 있어도 가라앉는 거예요. 거기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다. 왜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멸망 앞에 서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왜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세상이 왜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걸 붙들고 살아서 그래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그것이 전부인 것이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3대장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돈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 자리에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이 싫어졌어. 돈 싫어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돈을 좀 갖잖아요. 가지고 나면 어디에 관심이 가냐면 명예에 관심이 가요. 돈이 있는 사람은요, 이제는 힘이 있고 싶어요. 권력에 눈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도 명예도 권력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싶은 거예요. 1번 타자 돈, 2번 타자 명예, 3번 타자 권력. 그럼 다 가진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두고 우리는 성공자다, 승리자다. 그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인생 삽시다. 아니, 속으로는 그걸 원하면서 아닌 척 하는 것은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오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인생이 꿈꾸는 그 3대장을 한 손에 거머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니코라는 이 헬라어는요, 승리자, 정복자라는 뜻이 있어요. 데모스, 백성이거든요. 백성들을 정복하는 사람,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 승리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요, 전 국민의 6,000명밖에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관원은요, 사내들인 공회 70명만, 딱 70명만 뽑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민족은요, 종교심을 빼면 그 민족의 정체성이 없을 만큼 종교심이 남다른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세를 거둬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까지 누릴 수 있는 상위 1%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명예와 그 종교로 보자면 바리새인은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존경받는 사람, 바로 그가 니고데모였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찌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다 가진 거예요. 세상으로는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러라. 니고데모는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행하신 기적과 기사를 보면서, 이적을 보면서 오늘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 밤에 이 대단한 양반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라고 와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뜬금없이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의 영혼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2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남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런데 이 말을 니고데모가 어찌 된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돈으로 보나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그 가진 힘으로 보나.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어요. 영생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딱 한 가지. 우리 모두는 다 돈을 쫓고 명예를 가지기를 원하고 힘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 모든 것은 장차 망할성, 장망성과 함께 다 무너질 것들인데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그것 하나를 더 가지려고 애쓰고 힘쓴다면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 오늘도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해야 될 우리의 인생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런 수학 공식이 있어요. 100에서 x를 빼면 0이 되고 0에서 x를 더하면 100이 됩니다. 여기서 x는 무엇일까요? 우리 5학년짜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안다는 거죠. 자, 오늘은 2번 타자 우리 최강 장로님에게 x는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 x가 무엇입니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미주수 x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뜻하는 x라는 거죠. 여러분 다 가졌어도요, 이 비밀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가진 자죠. 여러분 믿음은요 신비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무명한 자고 무익한 자일지라도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은 모든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장차 망할 성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오늘 이 사실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긴 그 진리의 말씀, 그냥 단순히 은혜만 받고 지나칠 말씀 그 정도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쁜 소식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멸망으로 가는 심판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가만히 두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 앞에 서 있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달아 올릴 때 그것을 바라본 자들이 다 살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공로는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멸망받을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았다. 놀라운 사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의 8절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이 말을 붙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부으신 그 은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삼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힘든 일, 억울한 일, 우리가 만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사실은 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믿음을 저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사실. 그 사랑을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승리는 확신하는 자의 것이다. 권투 선수 두 사람이 링 위에 올라가지고 시합을 딱 붙이기 전에 레프리가 중앙에서 주의사항 주잖아요. 그때 눈싸움 하거든요. 두 선수가 눈을 부라리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막 심판 얘기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어요. 너는 오늘 죽었어. 두 주먹 불 건지고 눈을 딱 눈싸움을 하고 있을 때 벌써 경기는 끝난대요. 왜냐? 눈 보면 내가 오늘 이길 놈인지 질 놈인지를 안 돼요. 선수들은. 오늘 내가 질 경기인지 이길 경기인지. 여러분, 기가 죽었는데 그 경기 이길 수 있겠어요? 벌써 눈싸움에서 기가 눌렸는데. 여러분, 승리는요 확신하는 자의 것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어떤 싸움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 변치 마시고 이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를 확신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사랑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구원하셨대요. 자, 여러분 예배 동기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은혜를 입으려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려고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방향이 틀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그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올 한 해 오이코스들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들, 이웃들을 사랑해야 될진데 전도의 동기도 사랑이라는 사실. 사랑하면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산 것처럼 그 사랑을 전함으로 그를 살려내는 이 한 해가 되면 어떨까요? 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사랑은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십자가 정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부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는 이웃에게, 이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오이코스들을, 이웃들을, 형제들을 사랑할 때 그들이 오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여러분 들리셨습니까? 정말 사랑이 해답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사랑이 해답이에요? 우리 그렇게 올 한 해 더 뜨겁게 예배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가족은 물론이고 가문은 물론이고 내가 알고 지내는 모든 친구들이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한 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여러분, 사랑이 해답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